어느 과학교사가 계셨는데요. 아내분의 초대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의 설교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는 아내에게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어서 썩어 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새신자 중에만 예수님의 부활 진리를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저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큰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분이셨는데 사실 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부활 진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성경의 핵심 진리다. 핵심이에요. 근데 왜 못 믿느냐? 자신의 이성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둘 때에 성경 안에 초자연적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계의 20세기 초반에 이성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을 척도로 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니다 하고 다 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 진리에서 남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만 남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윤리다, 도덕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타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또 휴머니즘과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성을 신의 위치보다 더 올려놓았던 인간인데 인간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을 2차 대전 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복음적 신학,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적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적 교회들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계의 흐름과 변화는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 성경의 핵심 진리인 부활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 중에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 중에도 아마 이성을 성경에 위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부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세가 없는데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하죠?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된다. 그러나 부활 진리는 사실이요. 부활 진리는 견고한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부활 진리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 진리는 부활 복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비롯해서 성경의 진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종교를 공부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대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의 가르치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허구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도 세상에는 많죠. 또 반기독교인, 안티기독교인도 많죠. 그 중에는 천재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틀렸다고 입증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진리가 부활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겠다. 이걸 깨닫고 기독교가 전파하는 부활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는 학자 그리고 대단한 천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도가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했던 어떤 미국의 휘튼 대학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중동과 유럽의 역사적 자료들을 다 뒤져가지고 부활은 거짓이야 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다가 너무 많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다가 부활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이 다 크게 네 가지 스승을 얘기하죠. 그 중에 종교 창시자도 있고 하는데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그의 사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 다 보관되어 있죠. 마호멧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누구만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을 예고하였을 때에 이해를 못했고 또 부활하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곳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적대적인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면 됩니까?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가지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 중에 예루살렘 주민 중에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역사학에서는 사료라고 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당시의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쓴 역사 기록이나 또는 그 유대 사람들이 쓴 역사 기록 사료에도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일반 역사적 기록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출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 얘기하니까 안 믿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몇몇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뛰쳐가서 제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사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대로 되셨군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안 믿어요. 부활을 목격했다는데도 안 믿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강경한 회의론자가 도마입니다. 부엌에 쓰는 도마가 아니고 토마스라고 하죠. 제자 중에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죽은 걸 내가 봤다. 확실히 죽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진짜 살았다면 그 손가발에 못 박힌 구멍에 내 손 집어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이 깊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는 거 봤는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본다면 나는 믿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당신 예수 믿는 자죠? 했더니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그때 끝났어야 돼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계속 믿으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었죠? 제자들이 180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180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제자들이 진짜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계시로 기록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회와 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원래 성경의 내용은 초합리적입니다. 초이성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곤란한 점은 뭐냐 하면 사진 반드시 찍어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경찰 앞에 가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사진도 못 찍어놨어요. 그래서 왈가왈부하고 보험사도 보험금도 못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세주가 누구예요? 목격자 한 사람만 있으면 딱 그 증인을 가지고 판정이 나죠. 유무죄가 분별이 되지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목격자 두 사람만 있어도 증인이 법적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을 한번 눈을 보세요. 먼저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500여 성도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끝까지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울까지. 그러면 선수해 봅시다. 목격자 몇 명입니까? 최소한 514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했던 당시에 로마 제국도 기독교에 반대했고, 당시 유대 사회도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끝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갑자기 미쳤나?
교회로 다시 모이더니 세상에 나와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고 전할 때에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제자들 고소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소하여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에서 법정에 세워버리면 목격자가 몇 명이나 돼요? 목격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소송을 가면 패소하고, 고소한 사람들이 패소하고,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히 판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이다. 너무 증거가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1700년 동안 넘게 예배를 안식일에 드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느 요일에 드리기 시작했죠?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한 날 예배를 드릴 만큼 부활의 사건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져서 초대교회는 1000%씩 성장했고, 그리고 300년 만에 서방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한 분이 계시면 역사학에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죠. 거짓은 지속되지 못한다. 맞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잠깐은 믿고 따를 수 있지만 1세기를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전파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세계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압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기독교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민이 이런저런 고민이 있죠. 살쪄서 고민이고, 자녀들 성적이 고민이고, 직장일이 힘들어서 고민이고, 돈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정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분 3개월 남았습니다. 시한부 통보를 받으면 앞서서 했던 고민이 다 사라져요.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는 인기가 없다. 그는 가난한 사람도 찾아가고 성공한 부자도 찾아간다. 그는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흘러지게 한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며 동시에 매우 두려워한다. 그가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다. 그의 이름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찾아옵니다. 근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해요. 죽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고민 중에 죽음보다 더 큰 고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겨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뛰어난 천재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천재가 있잖아요. 그 천재들이 노력했고, 또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제왕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도 인류의 고민,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되었어요?
영생합니까?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이 죽음을 승리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물리치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던 것인데 사람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한 것처럼 죽음을 정복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지를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품에 올라가고 육체는 이 땅에서 흙으로 썩어집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천국에서 영생하는 몸을 받아 다시 몸이 부활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최대 원수가 성적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대 원수는 돈이 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노화가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대 원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물리쳐 주시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고난으로부터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으로부터 승리한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많지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앞날은 밝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을 가르치는 스티븐 핑거 교수입니다. 그분이 엄청 두꺼운 책을 썼어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고 하는 목침보다 더 두꺼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류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다. 과거의 인류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가 되고 그 모든 집단이 다 한 번에 살해를 당하는 집단 살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대로 오면서 인류의 폭력성이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인류는 더 이상 그런 노예가 되거나
집단 살해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의 고통과 문제는 이전보다 작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모든 이유는 인류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에 선한 천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티븐 핑거 교수보다 더 나가서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입니다. 인류 시리즈 세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는 하라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세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려웠기 때문인데 오늘날의 인류는 세상을 통제하게 되어서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현대과학이 너무 발전되어서 돈만 있으면 영생하며 돈만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끝나고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제 인류를 괴롭히던 모든 역병의 시대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과연 인류의 앞날, 우리 앞날은 밝기만 하고 희망차기만 하고 인류는 무한 발전하는가요? 사실은 학자들의 어떤 주류의 정설은 인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견해는 극단적으로 갈려서 내분에 가까운, 내전에 가까운 극단적 분열과 다툼을 정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이전보다 살기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신뢰나 어떤 공동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인류의 폭력성은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인간의 폭력성은 개선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다툼과 더 나아가서 범죄와 내분과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술이 발전했는데 전 세계적인 역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의학으로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가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잘났다고 하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생각,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가만히 주변을 보면 나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 몇 퍼센트입니까? 나 사실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후자가 대부분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해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정치가 그래도 민주화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부유해졌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앞날에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내 앞날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각각의 나이마다 고민이 다 있어요. 학생들은 무슨 고민하죠? 대학 입시 고민하지요. 또 외모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럼 대학생들은 너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또 취업 고민이 있죠. 앞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고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결혼 취업 다 한 사람들은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또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자녀 어떻게 키우나 고민이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다 자녀 출가시키고 다 교육 끝낸 분들은 그러면 또 천국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단 말이에요. 건강이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은퇴 이후에 대해서 걱정되고 또 은퇴하고 나면
질병에 대하여서,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있죠.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고민의 무한 궤도를 벗어납니다. 이 고민의 무한 궤도를 돌아가는 것에서 승리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고 내 앞날에 소망이 있다. 내 앞날에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민의 무한궤도, 고난의 무한궤도를 벗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내 앞날에 소망이 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춘향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너무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고전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이몽룡입니다. 이몽룡이 춘향이와 열심히 사귀다가 좋아하다가 고시공부 과거를 공부하고 올라가서 이제 관직을 받고 내려왔는데 다시 남원에 내려왔을 때에 춘향이 엄마도 남루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내려오니까 아주 멸시하고 그 다음에 또 관가에 가서 딱 앉았더니 그 탄광우리들이 엄청 멸시합니다. 엄청 밟아버립니다. 그때 쭈그러지지 아니하고 당당해요. 왜 그렇죠?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 이 마패라는 건 뭐냐면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밟히고 내가 욕먹지만 새 세상이 온다. 다 뒤집힌다. 좋은 날이 온다. 춘향이 감옥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앞날에 소망이 있으니까 밟혀도 밟히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마패가 뭐예요? 부활 소망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세상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소외되고 힘들었지만 다 뒤집힙니다. 다 뒤집힙니다. 우리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믿는 자의 앞날은 최소한 천국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소망스러운 앞날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앞날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고난의 무한궤도에서 벗어나고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이해하는 인생에 대한 이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생 살면서 고난을 과정으로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한 히브리인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어디를 먼저 통과합니까? 광야, 고난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이 동굴이 아니고 고난이 터널이다. 고난의 끝이 있다. 고난을 지나야 되는데, 꼭 지나야 되는데 고난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고난에 밟히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고난도 통과하지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전 번역에는, 개정개혁 이전 번역에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앞날을 위해 좋은 것 주기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통과는 하게 하시지만은 우리의 앞날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그릇, 우리 삶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도 믿는 자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 다시 살아나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아나스타시스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 아나스타시스,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절 인사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스타시스,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는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스타시스는 스탠드입니다. 다시 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요거는 기억하고 가세요. 예수님 다시 스탠드 어게인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스탠드 어게인 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기 성적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스탠드 어게인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슬픔과 우울함에 깊이 침체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스탠드 어게인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서도 못 고쳐 너무너무 괴롭고 눈앞이 캄캄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에 스탠드 어게인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총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일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겨울 대지처럼 죽은 것 같고 소망도 없고 힘들고 괴로웠다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을 봄날로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견고한 신앙이 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삶이 부활의 삶입니까? 내가 부활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나누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힘써 주를 섬기는, 주를 섬긴다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부활의 은총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절에 전통적으로 계란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보통 금식하며 닭장의 계란들이 너무 남아요. 다 가져와가지고 부활절에 다 나눠줘서
아마 그때부터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아는데요. 계란 껍질을 깨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의미에서 계란을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각자가 부활의 은총을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복음, 부활의 축복이 또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부활의 은총을 나누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억하고 갚아주고 상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교우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봄날을 누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은총을 나누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